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가 참 힘드는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난 400여 년 동안 일본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도예가 심수관 씨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전적입니다. 심수관의 가문은 선조인 도공 심당길이 정류재란 당시 일본에 끌려가 정착한 이래 2대 심당수, 3대 심독일, 8대 심당원, 9대 심당령을 거쳐 11대 심수관부터 같은 이름으로 내려와 현재의 14대, 15대 심수관에 이르기까지 400여 년에 걸쳐 이어오면서 일본 내에서 한국의 도자기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13대 심수관은 동경대학 법학부 출신의 최고의 인텔리였습니다. 그러나 가업계승이라는 가도 때문에 부박도로서 자신의 삶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만든 도자기의 철학을 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3대 심수관은 철인 도공으로 불렸다고 14대 심수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소위 유명 도예가라는 명성의 꿈을 판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그림자 놀이에 불과했던 것이지만 도예가로서 삶에 자신이 없었던 어린 시절에는 타인에게 자신을 평가받고 싶다는 한심스러웠던 그 마음을 가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아버지는 엄하게 질책하며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꾸지람을 들었을 때 14대 심수관은 아버지께 울면서 반발했습니다. 왜 제가 꼭 도공이 되어야 하죠? 아버지는 한마디로 잘라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도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것이 최선의 이유이다. 우리 가문의 역사를 이어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의 고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의 고리, 아들의 고리가 이어져서 십수대의 역사를 이어왔다. 너도 그 고리의 하나가 되어 결국 14대 심수관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15대 심수관이 될 내 아들을 제대로 된 고리로 다듬어서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자신의 가치를 단순한 고리로만 생각하는 아버지께 굉장히 섭섭해지고 또 좀 반발심이 있는 이 14대 심수관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제가 명공이 되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인가요?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좋다. 쇠 고리만 된다면 충분하다. 튼튼한 고리면 충분하다. 튼튼한 고리로 차례차례 대를 이어간다. 몇 대쯤 지나면 금으로 된 고리처럼 빛나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때까지는 가풍을 올바로 지키고 가운을 지켜가면서 무리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 몇 대까지 내게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몇 대까지요? 4대요. 이전에는 우리가 내 당대와 내 자녀, 자손대까지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수가 더 길어졌잖아요. 더 오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내 당대 믿음이 우리 손주대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손까지 내 믿음의 삶이 영향을 미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내게 믿어지면 오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꿈을 꾸어야 될 것인가? 이건 아주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그 꿈을 꾸어야 되는데 그 꿈은 내 자녀, 내 자손, 내 정손에게까지 이 믿음의 자손을 상속하고자 하는 이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된다는 거죠. 때때로 그 꿈이 우리들에게 마치 잊혀진 꿈처럼 가물가물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원론적 수준에서 그 꿈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만 가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자극적이다 할 정도로 절박하게 그 꿈이 내 자녀들, 내 자손들에게 꼭 물려져야지 하는 그때를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런 원함과 바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꿈이 우리 생에 현실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 꿈이 우리 생에 현실이 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히려 해결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난제처럼 여겨지기도 하는가? 내 속에, 우리 속에 그 꿈을 삶으로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꿈을 꾸는 자는 그 꿈을 반드시 자신의 삶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 꿈을 자신의 삶으로 품지 않았는데 그 꿈을 어떻게 다른 누군가에게,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그 꿈을 내 삶으로 품어야 그 꿈이 내 꿈이 되고 그 꿈이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상속될 거잖아요. 내 속에 오늘 그 꿈을 꾸고 있다면요, 우리는 내 당대만이 아닌 정말 4대까지 우리가 그 꿈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그 꿈을 자신의 삶으로 품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의 얘기가 기록됐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상속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오늘 디모데가 바울이 가장 자랑하는 제자, 마치 아들 같은 디모데가 된 것은 다름 아니라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상속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어떤 면이 그토록 두드러지기에 바울이 이처럼 디모데를 자랑하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가? 4절 말씀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그대가 헤어질 때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어질 때는 사도행전 20장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할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과 이제는 작별하려고 합니다. 만류함을 뿌리치고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는 예루살렘까지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며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현장을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서 디모데가 흘리는 바로 그 눈물을 바울이 기억하면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헤어짐에 의한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루살렘 올라간 선생님입니다. 아무리 말려도 들지 않습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면 나를 기꺼이 바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헤어짐이 슬퍼서만 우는 눈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내 선생님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선생님 바울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 디모데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스승 바울과 헤어지면서 눈물 흘리며 죽게 간구한 그 눈물이었겠습니까? 사무엘상 20장 41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질 때 그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의 눈물 또한 단순히 헤어짐의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증인 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간절한 간구함을 올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다윗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하나님, 사랑한 요나단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소서. 우리는 지금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위기 상황에
빠져있는,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나의 믿음, 바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이 눈물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울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때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병들고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희한하게 깊은 수렁으로 더욱더 빠져나간 것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 품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바른 믿음, 내가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가 강구했던 이 간절한 눈물의 이 기도, 정말 헤어짐에 이 눈물이 담긴 이 간구함, 우리의 이런 주를 향한 간구함이 정말 필요한 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디모데처럼 우리도 주께 우리 마음의 손을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함께 바로 이 타이밍 속에 우리를 울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를 갈망했던 것이 다름 아닌 디모데를 보는 것 그 자체가 바울의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의 삶은 바울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정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증거됐습니다. 디모데의 사에겐 하나님의 지혜가 빛을 발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디모데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보여지고 드러난 것, 그것 때문에 디모데를 생각하면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추종하듯이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바울과 동력했던 그 동력자들조차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 힘든 고난과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바울에게 디모데의 이 소식, 디모데를 만날 수 있다는 이것은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하고도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는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 성례전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특별하게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라면 우리는 그 자녀를 유아 세례 성례전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정말 좋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 아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치 못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유아 세례로 칭할 뿐이거든요. 그러면 유아 세례 성례전을 마치고 나면 끝나는가? 그것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유아 세례 성례전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엄마 아빠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내 믿음의 자선을 바르게 상속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15살, 16살 그 나이가 되면 자신들의 입술로, 자신들의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는 그 사실을 확신에 차서 고백하도록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자기 고백이 담긴 그 고백으로 이 유아 세례 성례전에 임하는 거거든요.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믿음의 자산으로 아이들에게 상속되어지는 겁니다. 아이들과 사랑에 빠져있는 그 부모들의 사랑도 정말 귀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적어도 4대에 이르기까지 2대, 3대, 4대, 5대, 6대 계속해서 그 믿음의 자산이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나라면, 내가 그 사랑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자손을 잘 상속해야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잖아요. 내게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내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그 길을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주님은 사실은 내게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어지는 같지만 내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다면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믿음의 자산을 상속해서 디모데가 디모데 되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믿음의 자손을 바르게 상속해서 그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믿음의 비밀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는 로이스와 유네이 같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으로 번역된 원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위선이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곧 거칠애나 외식에 얽매여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었던 유대 종파 지도자들, 그는 개종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살겠다 하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데는 좀 유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진리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따라야 되고 저것도 따라야 되고 이것저것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들이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예수 복음을 변질시키고 예수 복음이 정말 문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어수선해지고 교회가 상당히 시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절대 복음, 절대 사랑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 믿음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믿음이 거짓 믿음입니다. 장신대 오승춘 교수님이 쓰신 광야의 식탁이란 책에는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보함이 직접 겪은 다음과 같은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청년이었을 때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 집에서 몇 주 동안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아주 가까이서 친하게 지냈는데도 그 집에는 처음 가보았는데 그 친구가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곳은 어느 곳이든지 가고 싶은 곳에 다 가서 집 곳곳을 살펴보아야 되지만 응접실 맞은편에 있는 그 방문만은 절대로 열어보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그 응접실 맞은편 방은 가까이 가서 열어보지도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는데 어느 날 깊은 밤에 잠이 깨있는데 그 응접실 맞은편 방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문을 조금 열어보았더니 마침 그 방문도 열려있는데 그 속에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의 엄마가 그 친구의 동생인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너희 모든 것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있는데도 왜 너는 내 사랑을 몰라주는 거니?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내 사랑을 몰라주니? 그 아이는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친구 어머니의 아픔은 사랑 없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아픔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으나 그 아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일방적인 사랑에 대한 그 어머니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픔도 혹 이 어머니의, 이 친구의 어머니의 아픔과 같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직도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기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일방적인 사랑만으로 내 삶이 반응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반응하면서 전하고 나누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사랑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께 사랑을 달라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거 아니잖아요. 받은 사랑, 내 속에 있는 그 사랑 누구에게요? 내 아들, 딸에게, 내 손주들에게 우리 전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에 우리 꼭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수관의 그 가문처럼 내 당대만이 아니라 2대, 3대, 4대, 5대 믿음의 가문,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내 당대의 믿음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면 내 삶으로 사랑받음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한다면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예배는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주께서 준비하신 예배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은 오늘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 무엇을 상속해 주려고 애쓰기에 앞서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사랑, 예수 진리, 예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하기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다짐하는 로이스와 윤혜희 같은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